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21절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그 말씀으로 많이 이것을 인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똑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이 성경 구절이 도리어 행위적으로 바르게 하지 않으면 심지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확장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뜻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7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는, 이 말이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인생과 그 삶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행한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행한다는 말은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위에 세워진 집, 이걸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말씀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러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지금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가 반석 위에 세울 집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행한다는 말은 율법의 모든 죄로 정하고 있는 것들을 다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믿고 그 믿음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 있잖아요. 이거 다 만나면 이 갈등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아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에서 나의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 반석은 커다란 돌을 말합니다. 그 집을 지으려고 하면 밑에 반석이 튼튼해야, 기초가 튼튼해야 그 집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집, 이걸 말합니다. 그 집은 비가 오고 창수라는 단어는 물이 막 범람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홍수가 나고 그리고 비바람이 막 심하게 몰아치는데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보면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이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생각이, 우리의 기준이 완전 각인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너의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예수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든 것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기도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어졌다면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세워라. 뿌리. 전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축복입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전도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막 선포가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사람들이 붙잡았잖아요. 그러면서 똑바로 말해라. 네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냐? 이렇게 막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너희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왕적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과 그 능력을 주셨는데, 복음으로 각인된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의 이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낙심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녀의 신분과 예수님의 왕적 권세를 바르게 누리기도 전에 자꾸만 뭔가를 바르게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것으로 하니까 왕적인 권세는 누리지 못하고 우리 가정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과거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그게 영적인 우리 가정의 우상 숭배와 귀신 섬기는 그것 때문에 온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보기도 전에 신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가니까.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병이 들여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가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함을 선포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네 병에서 나와서 걸어가라 하는 말, 어떤 말이 쉽겠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병에서 나와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한단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데, 인자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으로,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왕의 권세, 은혜의 법. 이 땅에 모든 사람은
죄의 법 아래 묶여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인생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오신 겁니다. 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이제 임신하신 그 여성분이 있어서 말씀했는데, 우리나라가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잖아요. 한국이. 우리는 남한에서 태어났습니다. 남쪽에서. 그런데 이 북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독재자의 정권 하에서 그 법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해서 거기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태어났는데 죄의 법 아래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쪽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법 아래 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같이 말씀 나누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브로커를 대동을 해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해서 어찌어찌 남한으로 옵니다. 남쪽으로. 남쪽으로 오는 순간부터 이제 남한의 법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가장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한국 법에 의해서 사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중국에서 선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중국에 가는 거예요. 중국 공안에, 이렇게 공항에 딱 가면 북한 여권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완전히 무시하고 똑바로 거기 어떻게 여기 왔냐 막 이렇게 하는데, 여권도 사실은 거의 없고 불법으로 있고. 그런데 이 한국 여권을 딱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중국 공항에서 공안들, 그러니까 거기 지키는 공안들도 패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의 법에 묶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서 사는, 그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셨다. 이것으로 각인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대부분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성실하고 배경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성공을 하고, 이런 식의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하는 그 삶의 생각과 그 방식으로 딱 각인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14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다시는 너희를 주장할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제 우리에게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의 그 은혜의 법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길을 증거해라. 십자가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라.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은강아, 너 도를 아십니까? 들어봤어? 들어봤지? 그 도가 뭐야? 이게 도야, 도. 이게 무슨 도야? 길도지. 길도.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종교가.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그리고 인생 성공의 길, 해방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종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의 교자입니다. 교자도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길을 막 가르쳐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몰몬교,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을
완전히 복음으로 나의 삶에 딱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권세와 그 법과 그 길을 바르게 아는 것, 복음 각인. 그리고 우리는 이제 종교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바람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로 완전히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10절. 우리의 기도는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과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영광을 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이름이 그렇게 영광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름. 그리고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요. 이게 우리의 항상 먼저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당연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악한 아버지가 자식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영적인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서밋 타임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실제적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 나라와 이름과 그 뜻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항상 먼저 할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전도의 체질이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현장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라. 예수님의 전도요. 예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를 그들에게 보내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23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 현장으로 가는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주의 말씀을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가가지고 병든 자, 그리고 눈먼 자, 그리고 약한 자들을 다 살려내라. 권세도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배낭도 준비하지 말고, 두벌 옷도 준비하지 말고, 신발도 준비하지 말고, 지팡이도 준비하지 말고, 지갑도 준비하지 마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것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물질, 돈, 전도운동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예비해 놓으셨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가거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낙심된 자들, 교회 다니다 낙심된 자들, 그들을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합당한 자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하셨다는 말입니다. 다 예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할 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십자가의 그 길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자들의 삶, 제자들의 삶의 방향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의 인생의 응답과 그 삶의 방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방향 맞췄을 때 제가 이걸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의 사역 명령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물은 모든 만물을 살려내라 라고 하나님이 물에다가 명령하셨습니다. 그 물은 여전히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에다가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땅은 모든 씨 맺는 나무, 열, 그리고 식물, 이 모든 것을 내라 이렇게 했는데, 땅은 여전히 모든 것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땅에 있는 겁니다. 땅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명령입니다. 여기에다 방향을 맞췄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비밀을 어디에다 세우라고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라. 그러면 어떤 것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이 어때서 나 그 교회 못 다니겠다. 교회 갔더니 진짜 사람들도 이상하더라.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혹은 또는 잘 될 줄 알았더니 뭐 되어지는 것도 없더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그냥 난 교회 안 다니기로 했다. 100% 다 틀린 말입니다. 한 가지 정확한 것은 반석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면 어떤 것에서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혹은 문제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을 이루어가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지 낙심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성경이 바르게 이해되는데, 만약에 반대로 신앙생활에 잘 될 줄 알았는데 라고 이해를 하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 한 사람도 이해 안 됩니다. 요셉도 이해 안 되고, 다윗이 막 그 군인들에게 쫓겨다니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것도 이해 안 되고, 그리고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풍랑 만나고 감옥에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 됐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구나라고 결론이 나버리면 모든 게 답이 됩니다. 그때에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하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은 행위를 따라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바르게 확신하시고 우리의 확신이 증거가 돼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복음의 분명한 각인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에서도 영향받지 않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이 축복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